그래서 오늘은 그 수행하는 바른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행하는 바른 마음가짐을 그 5가지로 요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여기서 싹디를 최고의 친구로. 둘째, 오온이 오온을 대상으로 수행한다는 사실. 셋째, 원인과 결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넷째, 번뇌 팔아 지혜 벌기. 다섯째, 수행의 모든 순간은 식바라미를 채우는 과정. 그렇게 이런 5가지 마음가짐, 사실 이 중에 한 가지 이렇게만이라도 딱 그런 바른 마음으로 아시면 순복이 하기가 훨씬 쉬워질 거예요. 첫째, 그 지금 여기서 싹디를 최고의 친구로 인데요. 이제 지금 미리 오셔서 1시간 동안 자선하셨죠. 그죠? 1시간 그 자선하시는 와중에 얼마나 많은 그 마음 찰나 동안 숨에 알아차림 하셨어요? 1시간이면 대단한 셀 수 없는 그 심찰나들인데 그 많은 그 심찰나 동안에 마음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 마음이 지배적으로 주도한 그 생각은 무엇이었던 것 같아요? 선이었나요? 불선이었나요? 예? 아이고야. 예, 흑팀과 백팀이 몇 대 몇으로 싸웠습니까? 네. 고통과 행복 중에 이 마음은 무엇을 절겨하고자 합니까? 네. 고통과 행복 중에 선은 결점이 없는 육체적 정신적 기쁨을 갑으로 수반하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불선은 그 불선이 일어나고 난 뒤에는 그 결점이 있는 불유쾌한 육체적 정신적 그 느낌을 갑으로 받는 일으키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이 마음이 네, 뭘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뭘 절개하고. 그래서 그 지금 여기서 싹디를 최고의 친구로 우리가 하기 위하여 지금 수행하고 계시죠, 그죠? 이렇게 이제 싹디를 최고의 친구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색성향미 촉법을 바깥의 걸 사랑해서 치닫는 그런 마음을 길들이고자 우리가 와서 앉아 있죠. 그래서 삶에서 그 90%를 차지할 수 한다고 하는 그 생산업과 한 10% 정도를 차지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돕는 업을 아시죠? 우리가 이제 숨의 마음 챙김하려고 이렇게 1시간 열심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순한 마음이 인풋 단계 있으니까 아웃풋 되겠죠. 일어나는 이유는 현재 숨의 마음 챙김을 정확히 안 했고, 그죠? 했으면 현재 아무리 과거의 그 불선업을 그 생산업이 그 강하다 하더라도 그건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어떤 특별한 일을 하고 있을 때는 거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연을 만나지 못해서. 지금 여기에 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것은 인이라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연을 숨을 마음챙김하니까 과거의 강한 불순업의 생산업일지라도 그 연을 만나지 못해서 인연이 함께 이렇게 소리를 내지 못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현재 싹디를 그 최고의 친구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과거에 지었던 그 큰 불순업이든 그런 업들이 인풋 해놨기 때문에 순간순간 이렇게 드러나는 걸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사띠를 최고의 친구로 하지 않는다는 말은 삼바타 수에서는 각각의 명상주대들이 있죠. 우리는 지금 들숨 날숨에 마음챙김하니까 단지 숨을 아시는 건데, 그런 지금 여기서 사띠를 최고의 친구로 하지 않을 때는 단지 숨을 모르거나, 네. 그리고 그 대상을 물질로, 정신으로, 무상고, 무아로, 부정한 것으로 보는, 그게 6가지 지혜로운 주의력인데요. 그런 주의력의 부재, 결핍으로 그 마음은 과거의 습관대로 그 색과 형상, 소리, 냄새, 맛, 감촉, 그 법, 그게 이제 6 바깥에 있는 도적들이죠, 그죠? 그 도적을 쫓아 그 색성, 향미, 촉법을 항상 한 영원한 것으로, 즐거운 것으로, 나로, 깨끗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지쳐가면서 방황해요. 그 지금 여기서 사띠를 최고의 친구로 하지 않는다면, 왜냐하면 생산업이 과거에 많이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했겠어요. 그것의 업의 힘 때문에. 그래서 그 업의 힘, 그 업력이 뭐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그죠? 우리가 아라한이 아닌 이상, 무명이 남아있는 이상, 한번 일으킨 마음은 그 적시에서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그 다음 순간에 일어나는 마음에 영향을, 이 도미노가 쓰러지듯이 그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영향을 미치면서 사라지는 힘이 있어요. 그걸 업력이라고 그러는데, 그 힘은 언제까지 영향을 미치냐? 파리 열반에 도달할 때까지예요. 이제 파리 열반에 아라한이 되어서 우리 부처님께서도 그 12불순업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라한이 되어도 과거에 지은 이런 업의 불순한 과보는 계속 받아요. 근데 그 몸을 완전히, 이 오온을 완전히 버릴 때, 예, 그게 이제 파리 열반에 든다 그러는데, 그때까지 지은 업의 힘은 그 다음 찰나에 일어나는 마음에 영향을 미치면서 사라져요. 만약에 여기 계시는 분 중에 이미 빛을 개발했거나 하셨거나 선정을 얻으셨거나 가까운 과거에 그 선정을 얻었거나 그런 분이 계신다면 그 생산업이 엄청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숨에 살짝 현재 돕는 업이 이렇게 알아차림해 줄 때 빠르게 어떤 결과가, 과거의 그 업들이 잠재적 성향이 확 밀어주면서 빠르게 여기에 이것을 맛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뭐 김치든 어떤 많이 먹어본 음식이 나왔을 때 딱 그 음식이 뭔지 정확히 모르지만 살짝 얼핏 보고도 침이 나지 않습니까? 그게 많이 먹어봤기 때문에 침과 뭐 마음이 삐띠가 좋아한다든지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사띠를 최고의 친구로 함으로써 그 과거의 업을 제압하고 이길 수 있는 길이에요. 보통 우리 불교는 절대 그 숙명론이 아닙니다. 아주 진취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인간의 몸으로서 아라한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누구죠? 그 999명을 죽이고도 그 아라한이 대신 앙굴리말라처럼 그 5 무관업이나 그런 것만 짓지 않았다면 충분히 아라한이 이 생에서 인간의 몸으로 될 수 있는 이유는 현재 사띠를 최고의 친구로 할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는 뭐 5가지 힘, 선정의 요소들, 그런 것들이 현재 숨을 최고의 친구로 함으로써 차츰차츰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행의 힘은 건너기 힘든 고통의 바다도 즐겁게 건너 열반의 언덕에 도달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숨보기에 아직 친숙하고 능숙하지 않은 수행자들은 가끔 숨이 부자연스러워지는 걸 경험할 거예요. 왜 잘 쉬던 숨이 이렇게 지네가 잘 걸어가다가 어느 발부터 걸어가나 이렇게
거기에 신경을 쓰면 이렇게 넘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는 숨을 어떻게 쉬는지 모르고 쉬었을 때는 잘 쉰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사실은 그 숨도 마음이 의도하기 때문에 쉬는 거죠. 숨 안 쉬어야지 그렇게 하면 안 쉴 수 있잖아요. 그러다 안 되겠다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쉬시는 건데 여태까지는 마음이 숨을 의도하는 걸 몰랐어요. 근데 이제 숨을 알므로써 마음이 지금 숨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의도에서 숨을 쉬려고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두 개를 하는 것 사실은 그까지는 좋아요. 그 정도 가지고 숨이 부자연스러워져서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숨을 몰아쉰다든지 몰아쉴 수는 있어요. 그러겠지만 머리가 아프다든지 그런 어떤 영 불편한 현상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망상 때문이에요. 번뇌, 망상 또는 어떤 탐심에 의해서 과도하게 집중했거나 그러니까 적합하게 그 마음을 고요해서 숨을 알 정도의 적합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요는 이제 불순한 상태예요. 마음이 그 숨과 망상 사이를 막 오가면서 번뇌 사이를 오가면서 숨을 알아야 되는데 망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면서 막 그때 밀고 땡기고 갈등하는 동안 그 컨트롤함에 의해서 그 숨이 억압되거나 또는 이렇게 몸이 긴장되거나 그렇게 함으로써 숨이 부자연스럽고 불편하게 되는 현상을 경험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위파사나 수행할 때도 10가지 경계 그런 거 나오는데요. 이제 그런 경계는 좋은 것들이에요. 거기에 집착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문제가 되고 집착하니까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집착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죠. 근데 우리가 지금 선정 수행을 하는 와중에서 이렇게 숨이 불편해진다든지 가슴이 답답해진다든지 머리가 그렇게 아프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번뇌의 힘 때문이에요. 예, 그때 만약에 가슴이 아주 답답하고 머리가 아프고 숨이 불편하고 그럴 때라도 숨을 정확히 아시죠. 딱 정확히 겨냥해서 숨이 안다. 그럼 그 모든 불편은 순간에 그런 문제들은 순간에 사라져요. 예, 근데 정확히 숨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알려고 지금 우리가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 미지가 기지가 한꺼번에 탁 일순에 되는 건 아니죠. 그 중간에 그 미지가 기지 모르던 숨을 잘 알 수 있게 되기까지 지금 우리가 신심을 갖고 그 신심과 지혜를 균등해서 그 적합한 정진력과 적합한 고요함으로 지금 사티는 그 오력의 세 번째 요소죠. 그렇게 해서 이제 숨에 지금 자꾸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불편한 그 원인은 번뇌 때문이라고 그렇게 바르게 진단하셔야 돼요. 내가 수행을 하는데 이런 불편함이 초래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숨을 똑바로 앓은 그 선의 퀄리티일 경우에는 그런 불유쾌한 정신 육체적 느낌이나 그런 불편한 잘못된 그런 결과는 일어나지 않아요. 예. 바르게 했다 그러면 바른 결과가 일어나요. 뭔가 바르게 하려고 의도하고 했지만 그게 아직 능숙하지 못해서 그 전에 그 생산업에 불순한 그런 마음의 패턴이나 그런 것들이 자꾸 끼어들므로써 이제 나도 모르게 숨을 알지 않고 그때 그것을 제압하려고 없애려고 저항했거나 그런 사이드 이펙트 때문에 그런 부작용 때문에 뭔가 머리가 아프거나 숨이 답답해지거나 이렇게 숨이 부자연스러워지거나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라는 사실 그거 하나를 딱 바르게 잡으시면 선을 행하는 와중에 불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지금 어떤 사이드 이펙이 그 말은
올바른 그 노력이 아니죠, 그죠? 어떤 잘못된 불선한 어떤 마음 상태나 그런 것에 의해서 일어나게 된, 갑으로 발생하게 된 그런 지금 정확히 숨에 알기 어려운 그런 순간에는 일보 후퇴가 필요한 때예요. 전투할 그런 정신적, 육체적 그 적합한 그 상태, 쾌적한 상태가 아닌데 막 전투를 하려고 나아가려고 이렇게 하면 그 병통이 사이드 이펙이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때는 더 장기적인 전투 그 진일보를 위하여 약간 이완해주는, 여기서 숨을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사티 with smile이라고 그런 로고가 있는데요. 저도 한때 그 조그마한 메모지에 글을 방문 앞에 붙여 두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진하려고 막 애를 써는 그것이 순숙 이렇게 성화 능숙하게 그게 이제 읽지 못해서 이렇게 힘을 주어서 긴장하잖아요, 그죠? 예, 그때 약간의 이완하는 약간의 사티 with smile 이렇게 약간 미소 지을 때 이렇게 몸과 마음이 이완되지 않습니까? 예, 그때 완전히 숨을 놓친 건 아니지만 그때 마음으로는 숨을 기억했지만 하고 어떤 그 사이드 이펙이 부작용이 지금 있기 때문에 예, 약간 순간 후퇴하는 거예요. with smile 하면서 그렇게 하면 이완이 되면서 숨이 좀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이제 예, 그러니까 약 1, 2초, 3초 정도의 후퇴예요. 만약에 후퇴가 좀 더 필요하시다 그러면 심호흡 1번, 2번, 3번 하셔도 돼요. 그 지혜 때문에 우리가 후퇴할 수 있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전투할 힘도 없는데 막 전투를 하다가 그냥 패배하고 말아요. 그냥 이 수행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그는 어리석은 거지요.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을 잘 달래가면서 후퇴할 때는 후퇴해야 될 때는 후퇴할 줄 알고 또 힘이 있을 때는 게으름 부리지 말고 나아가고 예, 그런 식으로 숨보기를 하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사티를 최고의 친구로 하는 그런 올바른 마음에는 지금 여기서 사티를 최고의 친구로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현재이고 여기는 이 부근이에요. 그죠? 여기는 저기 여기 공간,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시간과 공간이지 않습니까? 예, 현재 여기에 숨을 알기를 최고의 친구로만 한다면 마음이 과거 미래로 가지 않게 될 거예요. 우리가 수행하면서 또 아주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은 그 탐심 때문에 기대해요. 어떤 결과가 일어나기를, 마음이 고요해지기를, 빛이 떠기를, 선정에 들기를, 어떤 경험이 일어나기를, 몸이 편안해지기를,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사티를 최고의 친구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병통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수행하는 올바른 마음가짐이 안 되어서 선을 행하는 와중에 지금 탐심이 일어난 상태예요. 그래서 그게 좀 더 심해지면 그걸 후퇴하지 않고 그 사이드 이펙을 사티 with 스마일로 풀어주지 않으면 그때 성냄까지 도달할 수 있어요. 불만족까지 일어나서 이렇게 확 그냥 그런 그러니까 이 불선 상태가 이렇게 모여서 더 탐심에서 썩냄까지 터나지 않도록 그 후퇴를 해야 될 순간에는 사티 with 스마일로 약간 이완하시면서 릴렉스 하시면서 네, 그 스마일이라는 말은 하고 싶은 의도,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 하기가 쉽잖아요. 그죠? 그죠? 막 이게 억지로 해야 하는 일은 우리가 결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긍정적인 마음가짐이에요. 그런 마음이 될 때 이완이 되고
숨이 자연스럽게 되고 숨을 훨씬 쉽게 알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제 지금 여기서 사띠를 최고의 친구로 할 때는 가그에도 물론 집착하지 않겠죠. 가그라는 말은 현재 순간에 90%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힘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그에 이제 전생의 죽음의 직전의 순간에 우리는 당연히 선업을 지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인 선체에 났겠지만 다행히 그때 한순간 정말 눈먼 거북이가 내기 어려운 그런 선한 마음을 내어서 인간이 되었지만 우리의 고향은 영원한 고향은 물론 영원하진 않지만 우리가 많이 왔다 갔다 한 곳은 사학처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무거운 헉팀의 불순한 힘들이 90%의 힘들이 지금 여기서 사띠가 없다면 언제든지 올라올 텀을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과거와 미래에 대한 기대나 탐심 없이 없는 그런 바른 마음가짐으로 수행하는 것. 예. 이렇게 바르게 수행할 때 반드시 바른 원인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바른 결과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오온이 오온을 대상으로 수행한다는 사실입니다. 시작을 알 수 없는 긴 윤회에서 우리가 맛보지 못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릿 광대이며 배우 탤런트인 우리 자신이 환수를 저 마음대로 부리는 오온을 갖고 육도를 기웃거리며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남편 아내 딸 아들 개 소 고양이 허기진 돼지가 절대 배 부르다 하지 않죠. 굶주린 호랑이 이런 짐승들은 정말 먹을 것에 굶주려 있어서 우리가 이런 사악체의 삶을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인간이 되어서도 뭘 먹을까 새끼를 먹고도 부족한 느낌이 드는 것이 이런 과거의 생산업들의 힘 때문이에요. 그래서 안 돼 본 존재가 뭐가 과연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마술사가 이 종이 한 장으로 원하고 생각하는 것을 마음껏 만들 수 있듯이 우리 또한 이 오온으로 이 종이로 어떤 찰흙이 있다면 이 찰흙 이 오온으로 정말 그죠? 이 종이로 안 만들어 본 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온갖 존재가 되어 육체적 즐거움과 고통, 정신적 기쁨과 슬픔, 공포와 절망, 수많은 죽음을 경험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뭔 가시만 살짝 베겨도 이거 파상풍으로 죽지 않나 그런 죽음에 대한 공포는 이게 창조된 번뇌 공포인데 우리의 마음속을 아주 90%의 생산업 무거운 공포로 자리 잡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수없는 죽음을 경험하며 태평양의 물보다 많은 그런 뭘 흘렸겠어요? 눈물을 흘렸겠죠.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려서 죽을 때도 아주 눈물을 흘리고 어떤 가까운 사람들이 죽을 때도 아픔의 눈물을 그렇게 흘리죠. 그래서 끝없는 윤회에서 맛보지 못한 게 있다면 무거운 선업인 선정과 열반의 행복이에요. 그죠? 그래서 다행히 우리는 이 행복의 가치를 알고 지금 맛보려 하고 맛보고 있어요. 그래서 끝없는 여행을 끝내는 길을 찾았고 지금 노력과 인내로 이 길을 걷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여행을 끝내는 이 여행은 오온이 오온을 보는 이 오온인 육척계 이 몸의 안과 마음 안을 여행하는 거예요.
이쪽 그 세계 일주 여행해 본 사람이 또 그 갤럭시나 그 우주 항공 여행사들이 나 이제 그런 데 가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뭔가 일가견이 있는 지혜가 있는 그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예? 세계 여행 한 번 딱 해보고 아 나 그 지루해 그냥 다 알았어. 우리가 거기서 대해서 다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죠? 더 이상 궁금하지 않아요. 호기심도 없어요. 좋아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 여행 끝낸 느낌이에요. 여행 안 하고 싶어요. 근데 뭐 인도를 몇 번, 유럽을 몇 번, 남미를 몇 번 가고도 거기 또 가고 싶대요. 거 갔던 데 또 가고 싶은 것은 이제 여전히 그것을 모름 더 알고 싶음 확실히 모른 거죠. 이제 그것에 대한 탐냄 만족할 줄 모름 그것 때문에 이제 끝없이 가고 싶은 건데요. 그래서 그렇게 밖을 여행하는 것은 지구를 우주를 육도를 밖을 여행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들이 궁극적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여행을 끝낼 수 있는 소재의 여행이 아니에요. 네. 갈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재의 여행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여행을 해서 우리가 궁극적 실제를 결코 파악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면 볼수록 더 갈증만 일어나서 더 하고 싶은 여행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몸과 마음의 이 안을 육적 몸 안을 여행할 때는 여기서 궁극적 실제를 보게 되어요. 이걸 봄으로써 이게 있는 그대로의 이 몸과 마음의 성질과 그 캐릭터리스틱, 그 패턴을 파악하게 되고 완전히 이것을 알게 됨으로써 여무가 일어나게 되고 여행을 그만하고 싶은 그 여무의 지혜, 예, 충분히 알았다, 됐다, 만족한다, 그런 여행을 끝낼 수 있는 그런 소재예요. 여기를 알므로써. 그래서 궁극적 실제를 본다라는 것. 바깥에서는 물론 안에서 미리 먼저 그것을 우리가 보았다. 그럼 그게 리플렉트 돼서 이게 이미 안에서 본 그 지혜로 바깥을 물론 원하면 볼 수 있겠지만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바깥의 여행도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밖을 치닫는 그 육도의 윤회의 그 갤럭시들 우리가 존재에 대한 가래에 얼마나 강합니까? 그리고 비존재에 대한 또 가래, 무색계 존재에 대한 가래,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끝내기 위해서는 먼저 이 몸과 마음 안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바깥을 본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이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뭐 같이 실컷 살았던 남편이나 아내의 마음을 아는 것도 그거는 자신의 마음을 먼저 알지 않고는 어렵고 불가능한 그런 신통지혜, 타심통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선정이 없고서는. 근데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여기에 자신의 마음을 먼저 알라 그랬죠. 타인의 마음을 알고자, 타인의 마음의 그 습관이나 그런 패턴을 알고자 할 때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보고 알아라. 그것은 가능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궁극적 물질과 정신을 볼 때, 그때 이제 바깥을 봐도 다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바깥에 대한 그런 여행 또한 끝낼 수 있게 되어요. 그래서 관자재 보살이 그 깊은 반야 바람 일다를 행할 때, 그 반야 바람 일다가 그 통찰지의 이빠사나 수행이죠. 그죠? 그래서 이빠사나 수행을 할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했어요. 그죠? 조견 오온 개운인데 그 조가 비칠 조자죠. 그죠? 그래서 비추어 본다. 그 말은 이 지혜의 빛으로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의 빛으로 비출 때 knowing and seeing 본다 그랬죠. 우리가 예, 뭐 봐야 이게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건데요. 이 눈이 아니고 봐야 알게 되어요. 그래서 비추어 보고 이 오온이 공함을 지혜의 눈으로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의 바다 일체 고액을 건너느니라
벗어났느니라 라고, 이게 이제 건강경, 반야신경, 이제 모든 그 불교 부처님께서 보이신 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오온을 지혜의 빛으로 비추어 볼 때, 그때 우리는 고통의 이 긴 시작을 알 수 없는 윤회 강에서 저 열반의 언덕으로 건너고 벗어나는 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나라는 것이 실제로 있는 것은 아니죠. 그죠? 단지 오온일 뿐이에요. 그래서 나라는 것이 실제로 있는 게 아닌데, 이 어두운 마음 안에서만 그 나라는 것이 마치 실제처럼 있죠. 생각 안에서만. 그죠? 그래서 그 관념으로부터 해방, 나로부터 해방인데요. 만약 이 나라는 것이 어떤 아이덴티티로 실제한다면, 그죠? 실제한다면 유하겠죠. 그죠? 실제한다면 우리는 이 나로부터 벗어나거나 자유로울 수 없어요. 실제한다면. 있는 것이라면, 그죠? 그것이 생긴 게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있다 그 말은 무상에서 반대되는 말인데, 그게 있다면 그 나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없죠. 그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세요. 네? 변하지 않는 뭔가가 있다는 건 그것이 다행히 열반이기 때문에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열반은 우리에게 진정한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열반을 볼 때, 그죠? 조건적이지 않고 그 외의 것들을, 그런 나는 없기 때문에 오직 생각 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몸과 마음이 나라는 그 관념, 그 햇빛이 비치면 정발해버릴 투명한 얼음과 같은, 그게 아주 단단하고 이렇게 그렇지만 그 햇빛이 비치면 흔적도 없이 녹아버릴, 실제하지 않는 한 생각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행하는 자도 오온이며 수행의 대상도 오온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이렇게 바르게 아신다면, 내가 수행하는 게 아니라 오온인 몸과 마음이, 오온인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수행한다는 이 사실을 알면은 잘 될 때도 고통스럽지 않고, 그리고 잘 안 될 때도 괴롭지 않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럽지 않고 행복하고 싶어도 뜻대로 안 되고, 그죠? 어떤 사람을 죽을 때까지 사랑하고 싶어도 마음이, 그 사람이 어떤 액션을 취하는가에 따라서 이 마음이 조건 따라 변하는 것이 고통이잖아요. 그래서 단지 오온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집착하는 성질을 가진 그 오온은 그 윤회의 감옥을 집으로 알기 때문에, 그죠? 감옥인데도 자신의 집으로 알죠. 우리가 그 진짜 감옥에 계시는 분들, 그 사람들이 감옥에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이 육도 윤회, 우리 다 감옥에, 그 작은 그 방에 집에 있는 그 사람하고 우리하고 별 다르지 않죠. 그 정신적 암의 병의 감옥 안에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온은 그 지착하는 성질을 가졌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육도 윤회, 이 감옥을 집으로 알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온갖 방법으로 우리 자신을 속이고, 고통을 속이는 그 방법이 뭐냐면은 고통을 즐거움으로, 진정한 즐거움을 고통으로 느끼게 하는 그 환술, 그 장난, 즉
정신적 그 왜곡, 그것을 부림으로써 우리를 끊임없이 그렇게 속여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게 하고 또 죽고 검어지게 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러한 오온을 길들이며 오온을 단지 오온으로 보고 아는 수행의 과정은 사실은 때로는 그 두터운 껍질을 깨어나는 그 아픔을 수반해요. 사실은 그 얼음이 그 지혜의 빛, 이파사나의 지혜의 빛, 그리고 선정의 지혜의 빛, 그것들이 비칠 때 싹 성화되듯이 녹조죠. 그죠? 예, 그러면 사실은 아픔은 수반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수행하는 와중에서도 어떤 지혜가 일어나고 난 뒤에도 아픔이 수반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이파사나 수행을 잘해서 그 몸과 마음이 무아임을 봤어요. 마음이 아주 생멸하는 현상을 보고 아나타라는 통찰지혜가 순간 일어났는데 그 다음 순간 갑자기 두려움과 아픔에 눈물이 일어나면서 내가 없다니, 그리고 막 어디로 달려가서 나는 있는 거죠. 여기 지금 있는 거죠. 그렇게 막 그 확신을 내가 있다고 말해줘요 라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그때 그 사람이 이 마음의 생멸을 본 거, 무아를 본 거, 그 지혜는 그분이 정말 바르게 수행해서 이 그 심가 심소들 수상행 시곤의 그 생멸을 받고 바른 무아를 아는 지혜가 일어났다면 그것의 결과는, 그 원인에 대한 결과는 또 바른 결과를 초래할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순간 번뇌가 일어난 거예요. 예, 그것과 연관도 있겠지만, 네, 이게 좋은 그 일어난 그 지혜 그 다음 순간 번뇌가, 이게 선 때문에 불선이 일어나는 케이스죠. 예, 번뇌가 일어나면서 내가 없다니, 그렇게 그런 이제 불선 때문에 두려움이 일어나거나 슬픔이 일어나거나 이제 그런 상태예요. 이건 아직 지혜가 완전히 성숙하지 못해서. 네.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지혜가 완전히 성숙하지 못해서 때로는 앉아있으면 너무 좋아서 너무 편안해서 이제 저도 아까게 말을 해야 되나, 좀 1시간, 2시간 가만히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번뇌가 일어나서, 그렇지만 해야 될 일을 해야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데요. 근데 너무 좋아서 뭐 그 아이에게 밥도 차려줘야 되고 학교도 보내야 되는데 좋다 그러고 이제 그냥 가만히 설거지도 잔뜩 쌓아놓고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그렇게 집착하면 이 숨에 똑바로 알아서 정말 그 선정의 희열, 행복, 일념, 평온이 있는 것, 그것은 그것의 가부를 생성하겠지만 동시에 번뇌가 한 심찰나에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죠. 그 다음 순간에 좋네 하고 집착하는 불선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두 개의 심찰나는 달라요. 그러니까 완전히 성숙되기 전까지, 네, 우리가 그 선정 상태의 맛이나 이것들을 한껏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잠깐 맛볼 때 전에 많이 집착했던 거 생산업의 힘 때문에 확 검어지게 되어요. 그 불선의 갑옷 때문에 그것의 결과인 사이드 이펙이 부작용이 발생해요. 예, 이게 업과 그것의 가부를 분리해 볼 줄 아는 지혜인데요. 예, 그렇게 바라보신다면 선 때문에 불선이 일어나는 것을 많이 차단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저 사람 수행 오랫동안 했는데 왜 저래, 또는 그런 또
그 수행하는 이 와중에 있잖아요. 그런 좋은 경계에 집착해서 뿐만이 아니라 잘 했던 그 수행에 집착해서 불선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해야 돼요. 이게 숨보기 할 때도 많이 그럴 거예요. 전 타임에 숨이 아주 숨이 고요하고 평화롭고 몸도 가벼웠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그렇게 되었으면 이 타임도 그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이 지금 여기 현재 있지 못하고 오온을 대상으로 명상한다는 그것도 다 잊어버리고 긴장하게 되고 기대하게 되고 그러면서 숨을 억압하게 되고 불편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래서 번뇌를 버리는 아픔은 알고 보면 행복이지만 무명은 그것을 순간 또 무명이 끼어들면 그것은 아닌데 지 무명의 속성 때문에 그걸 고통으로 변형되어서 왜곡되게 지가 생각하는 그런 기질이 있죠. 그래서 이런 전도된 인식과 왜곡된 그 견해는 바른 견해가 생김으로 완전히 사라져요. 그래서 사람마다 그 선천적 지혜 하면은 생산업의 지혜인데 선천적 지혜에 따라 그 차이는 있겠지만 그 미지가 기지로 바뀔 때 그 중간에 케아스라는 그 혼란이 따르죠. 이 혼란이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인데 이것은 결코 바르게 노력한 그 선 때문에 일어난 건 아니에요. 그 중간중간 끼어드는 불선의 값으로 일어나는 고통, 불편함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혼란은 무아의 지혜를 얻게 됨에 따라 그 가래가 버려지는 과정에서 그 중간중간 무명이 끼어들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이드 이펙트들인데요. 이것의 뿌리는 뭐냐면은 자, 우리 두 번째 수행하는 마음, 바른 마음가짐에 오온을 대상으로 수행한다예요. 그렇게 끼어드는 이유는 오온을 나로 집착하는 그 생각, 이 몸과 마음을 단지 몸이고 마음일 뿐인데 내 몸, 내 마음으로 그렇게 집착하는 가래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오온을 나로 생각하며 짝사랑하던 에고와의 이별로 일어나는 아쉬움, 미련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현명한 수행자는 이런 아쉬운 이별을 주저앉고 미련 없이 그렇게 기꺼이 버려요. 근데 이제 오온을 대상으로 수행한다는 이 사실을 모를 때는 이런 또 아쉬움이 일어날 때 또 그 불선인데 그 불선을 원인으로 불선을 그러니까 집착하는 거죠, 그죠? 지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오온으로 아는 바른 마음으로 수행하면 잘 될 때도 들뜨거나 자만하지 않고 그리고 잘 되는 그 삼매 상태 그런 것들을 집착하지 않고 그 선 때문에 절대 불선이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잘 안 될 때도 불선 때문에 다시 화가 난다든지 그런 나쁜 자신을 괴롭히지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게 되어요. 그래서 이 수행은 그 친구인 척 미소 지으며 속삭이지만 알고 보면 그 자신을 고문하는 적인 자신의 이 마음, 이 적은 진정으로 이 내부에 있죠. 여기 이 마음만이 우리의 유일한 적이에요. 네, 바깥에 있는 그 분들은 연이죠, 그죠? 그 소스는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적은 아니죠. 이 마음이 만들어내는 이 마음의 그 적, 무명의 그 깊이
그 차원만큼 이것들이 리플렉트돼서 만들어내는 그런 가짜예요. 실제 힘은 없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여기에 와서 여기서 실제 힘을 발휘하죠. 그래서 진짜 저건 얼마나 다행이에요. 여기 이 마음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 그죠? 저렇게 많으면 우리가 그 적들을 어떻게 다 대적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신의 마음을 이긴 자가 그 최고의 승리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그런 우리가 왜곡되게 생각하는 그런 적들은 자 여기에 적을 보세요. 실제 적은 여기에요 라고 사실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가르침을 주는 그런 감사의 선물들이죠. 네. 그래서 이런 적인 자신의 마음을 길들이면서 마음이 단지 온일 뿐임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수행은. 그래서 바르게 수행하는 순간은 내가 없어요. 내가 없이 무아일 때 수행은 진보해요. 그래서 수행이 된 만큼 자신의 마음의 습관을 이해하고 길들이며 이게 되니까 그 내가 줄어들어요. 무아가 되는 거죠. 그 내가 줄어든 만큼 무아가 된 만큼 즉 그 말은 무아를 아는 지혜가 깊어지게 되고 그 깊어진 지혜만큼 내가 없어졌기 때문에 겸손하고 하심하게 되어요. 우리가 그 하심하게 될 때 타인에 대한 존중, 우리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지 않습니까? 하심하게 될 때 존중하게 되어요. 그 리스펙트의 그 어떻게 자신과 타인을 리스펙트, 존중합니까? 의 대답은 함블함으로써, 겸허함으로써예요. 그 아가 없어짐으로써. 자만 때문에 그 자만은 나를 지나치게 칭찬함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타인을 그 내가 사라진 하심에 의해서 타인을 존중하게 되면서 그 타인의 행동과 마음씀을 보면서도 그도 어찌할 수 없는 그 무명 때문에 그 한계 때문에 이런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게 되고 그런 이해의 지혜 때문에 진정한 연민과 사랑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이제 지혜 때문에 연민과 그런 사랑이 일어나게 될 때 세상을 시비하지 않게 되어요. 그죠? 그래서 세상을 시비는 옳고 그름을 따져서 뭐 이렇게 하는 그 아따가 하는 스토리들인데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은 세상을 탐착하거나 그 혐오, 거부, 앵거하지 않는 거예요. 성내지 않음으로써 그 부딪힘과 문제가 줄어들고 그럴수록 수행은 나날이 쉬워진다. 이것이 핵심이에요.